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 좌석수를 한 개 의자에 4명을 기준으로 1층과 2층, 천양대석과 유아실까지 합치면 367석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예배당 한 룸 안에 20% 인원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73명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는 73명 그 선에서 들어와 계시고 더 오신 분들은 2층 청소년부실, 우리 청년부실이 함께 쓰지요. 그 룸에서 영상으로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부 지침에 순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광고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능력이라고 생각하나요? 뭐가 능력이라고 여기시나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결혼할 여성이 남편을 찾을 때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어떤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일까요? 아무리 이 자료, 저 자료 찾아봐도 제일 1순위가 돈 많은 남자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돈이면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고 싶은 걸 삽니다. 가고 싶은 것 가지요? 하고 싶은 일을 또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인 이 돈을 세상은 능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은 사람은요,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뭘까요?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성경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고난받는 것,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인간 본능과 분명히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을 번 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재물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은 대개 쇼핑이나 해외여행, 좋은 자동차, 큰 집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은 기회만 주어지면 그 기회로 지금이야 어렵지만 코로나19 이전에 거의 해외 선교를, 단기 선교를 해마다 갑니다. 각지의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과 함께 힘든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분이 한 말입니다. 제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능력, 영광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오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70년 기준으로 살면 편리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겠죠. 그러나 인생의 기준이 7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기준으로 살면 편리 추구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많지 않은 기회입니다. 짧은 기회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세인트 메리스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약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윌리엄 베일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의 유산을 모두 다 교회에 헌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헌금한 헌금 액수는 6천만 불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많은 헌금이 교회에 들어왔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고민했습니다. 이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성도의 헌신에 오히려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희생과 헌신의 축복의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당회가 내린 결정은 이것이었습니다. 29만 불만 교회 재정으로 간다. 나머지 5,971만 불은 주변 교회 단체에 기부한다. 너무나 파격적인 결론이었기에 이 교회의 결정이 소문이 나서 그 지역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이기에 기꺼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일일까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는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편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여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이것 아닙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짜 성도,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품은 성도가 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분명히 십자가는 고난이고 역경인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게 될까요? 왜 괴로움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명예, 권력, 재물, 건강, 풍요,
왜 이런 것이 아니고 왜 십자가의 도일까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역경과 아픔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십자가에 매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섰습니다. 그렇게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 3시간이 지난 낮 12시부터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해가 빛을 잃고 제9시,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후 3시까지 그런 현상이 지속되었다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보니까 때가 제6시, 즉 낮 12시입니다. 12시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으신 시간은 6시간이고 6시간 뒤에 운명하신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9장 28절로 이 30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 거의 6시간 정도의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정확한 시간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후 2시 30분쯤 되었을 때,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2시 40분? 이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시간상으로 하면 이제 20분 내지 30분 정도만 있으면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즉 대략 많아야 30분 정도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생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어떻게 된 줄 아시고요?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만 죽으면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들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나 무리들에게는 이 순간이 한없이 아쉽고 낙심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제 운명하시기 한 30분 전쯤 되는 시간에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알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예수님이 할 일이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 자신이 할 일이 다 끝나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이제 길어야 30분 뒤에는 운명하실 분이 아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아픔이 있는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야기해 놓으시고서도 여전히 예수님 자신은 하실 일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뭘 마시고 뭘 안 마시고 그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28절, 29절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저는 이 부분이 제 마음에 너무나 강하게 인식이 된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어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길어야 30분, 아니 사실 10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그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 지나면 이제 죽으실 분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고통의 시간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되었다고 스스로 아시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직 자신께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요? 왜 주변 사람들 다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처절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상황,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정신을 잃어가는 혼미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지금 고난에 남은 마지막 시간에도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내가 목마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바로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 잘 보시면 우슬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찾아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인방 물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저주에서 보호받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저녁 우슬초에 피를 찍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가 마지막 이 사건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표현할 길 없는 고난과 눈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본인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일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셨던 거였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사역.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을 때 그 주변에 신포도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포도주는 당시의 기록을 보면 십자가 처형을 감형하는 병사들이 자기들이 마시기 위해 준비해둔 포도주라고 합니다. 때때로 이 포도주는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적도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어떤 병적인 집착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 이제 목숨이 채 몇 분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병적인 집착이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절대적으로 우리들을 위한 선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언제 하셨나요?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적셔서 입에 대시고 난 후에,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그 일까지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때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즉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이 구원이 임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마친 바로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은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의미인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일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19 기간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말씀에 옳은지 그른지 재볼 겨를도 없이 그저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오늘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조국 교회여, 지능 교회여, 무엇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일, 명예, 권력,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최고로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로 내밀은 것이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이러니 내 믿음이 이래, 목사가 이러니 내 믿음이 이래,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린 양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지금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말씀, 예수님 자신 스스로 구원의 완성자가 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대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그 말씀대로 말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최고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일,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일, 이런 식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다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지 그런 방법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만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방법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말해주면서 무엇을 또 먼저 얘기하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네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이미 너에게 보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 자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즉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의 시간, 길어야 30분도 채 되지 않은 아주 그 짧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음이 기뻤다는 겁니다. 기뻤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 오늘 메시지 전하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순간 자기는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기뻤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공식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자기 안에 와 계시고 이미 자기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주의 환경과 조건만 보고 계십니다. 고대 켈틱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앞에 계시며 나의 뒤에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아래에 계시며 내 위에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계시며 내 좌편에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울 때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가 앉을 때 함께 계시며 내가 일어날 때 함께 계시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하는 모든 사람의 혀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에 계시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바라보아지게 됩니다. 실험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 다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초록색을 띤 물건 두 가지를 지금부터 빨리 찾아보십시오. 자, 위에를 보든 옆을 보든 내 옷을 보든 초록색 빛을 띠고 있는, 또 이런 것도 해보라고도 안 해. 그냥 너나 해봐. 나는 다. 그러지 말고 한번 좀 해보세요. 좀 한번. 진짜로 한번 해보십시오. 빨리. 시간을 10초 드리겠습니다. 초록색이 없으면 파란색까지 넓혀볼까요? 푸른색까지 넓혀볼까요? 한번 좀 해보세요. 한번 진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 두 가지만 찾아보세요. 옆 사람을 입고 있는 옷이나 천정이나 벽이나 현수막이나 바닥이나 어느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초록색을 띤 것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방금? 여러분은 주변 사물을 보는 관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방금 초록색을 띤 물건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갖고 초록색을 찾으셨어요. 그러자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는 조금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초록색이 여러분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뭘 보려고 자기 마음에 결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학교에 가 있을 때든지 나 예수님 바라볼 거야. 그 마음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보입니다. 주님 보입니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계시는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금방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인정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놓고도 내 뜻대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심지어 오늘 말씀 제목,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이 고백에 그냥 아멘이 되십니다.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하던 중에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놀라운 꿈을 꾸고 난 다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면서 고향을 떠나서 팟단 아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다가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떠이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느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영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주님 안 보이실 겁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주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 보고 싶은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을 자기 귀로 들어놓고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나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나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당당하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 맺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시를 썼습니다.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서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만 읽으면 그는 참 행복한 삶을 산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억울하게 동백님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아 평생을 후유증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듯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고난 중에서도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받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의 때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마지막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양팔을 벌리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바라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보여지는 믿음, 예수님을 보는 믿음,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